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혼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벽을 아무리 두껍게 만든다고 한들, 창문을 아무리 인테리어를 멋있게 한다고 한들, 지붕을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집이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사실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 해놓고 그 위에 벽도 있는 거고 창문도 있는 거고 지붕도 있는 거지,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요소들을 우리가 든든하게 세우려고 해도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영에도 기초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물결이 밀려 들어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영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에 기초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삶은 결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든든히 서 있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듣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아니죠. 그냥 들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귀만 열면 들리는 그런 들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내 마음에 어떤 결정을 삼고 내 삶의 어떤 원칙으로 삼을 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그 부분을 다 합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조금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아닌 것들을 한번 우리가 먼저 우리 삶에서 이렇게 제외시켜 놓고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아닌 건 가장 먼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믿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하고 검지만 희다고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의심이 일어나고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야 돼 이렇게 노력하면서 믿는 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 자신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확신하지만 흰색이라고 내가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아닌 것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원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때가 있었어요. 믿음인 줄 아는 때가 있었죠. 특히 그 유명한 책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다 아뢰면 우리가 될 거라고 믿는 한 다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런 게 믿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최면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쇠뇌시키고 있는 거죠.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 정도 수준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사탄도 알기 때문에, 사탄이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실체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믿음인가? 오늘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0세가 넘었어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이미 연로한 나이가 됐고, 그에게 있어서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셔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거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으셔 라고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늘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믿어야지 하고 노력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렇게 되겠구나, 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겠다라고 그가 단순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아들 하나 낳았거든요. 정말 늦은 나이에 100세에 낳은 아이, 이 귀한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아이를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느 아버지인들, 어느 부모인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를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믿음을 아시고 이삭 대신 예비된 다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하셔서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이름 짓게 하지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그 선하심이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정말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들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들은 대로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는 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도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가 부족한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나와서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해도 죄는 날마다 생겨요.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연약한 존재라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죄짓고 우리 손으로 죄짓고 우리 입술로 죄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회개할 것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그런가 생각하고 날마다 죄와 싸우지만 내 삶은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이 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제자리인 것만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분명히 알겠는데 왜 나의 삶에는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을까? 성경에도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독특한 장면이 몇 장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오셨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린 후에 종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명령에 따르면 종들에게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일러두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물을 떠다가 6동이 되는 이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종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예수님을 계속해서 손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진보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더 이상 손님의 자리에 계시지 말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아래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은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 때문에 그냥 갈릴리로 다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새벽이 돼서 바닷가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람이 서 계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았죠. 열심히 그물질합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 요한이 알고 베드로가 알고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예수님에게로 헤엄쳐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신 걸 알았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눈이 떠지고 그 희미한 새벽녘에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직감을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어렵고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도 이런 어려움에 많이 직면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갈등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는 이 충직한 두 제자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서 말이죠.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도 흔히 우리 삶 가운데 관계 안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부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친구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여기 밀라노에 와서 유학생 하시는 분들은 같은 집에서 꼼파 하시는 분들하고도 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봉사하다가 갈등이 일어나고 섬기다가 갈등이 일어나고 가르치다가 갈등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 정말 꼴 보기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되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 방식,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자기의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사사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서로 다 자기가 옳다고 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서 양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옳습니다. 남편 말을 들어보면 남편이 억울하고 아내 말을 들어보면 아내가 눈물 나고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형이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형을 나무라려고 데려다가 야단을 쳐보면 형도 되게 억울해요. 야, 너도 참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동생이 잘못했구나. 동생이 불러다가 또 야단을 치려고 그러면 동생 말을 가만 들어보면 형이 잘못했네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옳고 저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감 있고 줏대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어디 가서든지 할 말 당당하게 하고 결코 기죽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내가 옳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만이 옳으신데 하나님만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으신 분인데 그 옳고 그름의 판결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재판관 되어서 내 기준으로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까닭에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경을 읽게 하려고 열정을 주셨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성경 읽고 싶은 때가 있고요. 내가 읽고 싶은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연초부터 성경 읽기 순서 정해주는 건 그거 싫어요. 그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 읽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경 읽는 것도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옳다라는 게 있어서 말이죠. 내 안에 기도하고 싶은 때가 따로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따로 있고요. 헌신하고 싶은 타이밍도 다르게 있고요. 헌신하고 싶은 종류도 다르게 있어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용서하는 일, 섬기는 일,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이죠. 서로 옳다고 주장하니까 우리 안에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돌아보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거,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 그래서 내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고 그분이 앉으시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먹여 살리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내가 내 주장을 관철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은혜롭게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보살펴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며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내가 더 이상 안절부절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내 삶을 움켜쥐지 않아도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나를 보살펴 주시리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히 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주님이 알아서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일맥상통하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이렇게 무슨 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 수, 통역하시는 분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 팔정도, 사성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또 힌두교에도 여러 가지 원칙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모하메드가 만든 무슨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고, 유대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의 원리들이, 원칙들이 있어서 그걸 열심히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 기독교는 한 가지 원리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단 한 가지 명령,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려니까 죽는 길로 가려는 거죠. 사는 길로 가지 말고 죽는 길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어느 누가 죽는 길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근데 죽는 길로 가신 분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내가 죽으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시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의 그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라고 하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죽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약화를 시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직면을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조금이라도 더 넓힐 수 있을까?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과 형편과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쉬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으려고.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말씀의 의미를 희석시켜서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능력이 죽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나고, 내 지혜가 죽어야 예수님의 지혜가 발휘되고, 내가 죽어야 내 뜻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뜻이 세워지고, 내가 죽어야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 안 죽을수록 손해예요. 사실은 내가 안 죽기 때문에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행복한데, 남편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아내가 괴롭고, 아내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남편이 괴롭고, 부모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자식이 행복한데 부모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자식이 괴롭고 힘들고 상처받고, 자식이 죽어야 부모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게 되는데 자식이 안 죽으니까 부모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죽어야 행복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아가 죽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되는데 가끔씩 죽은 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죽진 않고 죽은 척 하시는 분들. 죽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을 비웃는 건 아니고, 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속상하게 하면 참아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꾹꾹 참아요. 그러다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죽지는 않고 죽은 척하면서 참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나에게 폭발할 수도 있잖아. 진짜 죽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척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자존심이 없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화를 냅니까? 죽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상처 입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상처가 있겠습니까? 무슨 아픔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죽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면류관이 되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소망과 꿈이 되서 예수님이 살고 나는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서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안에 있는 모든 고집, 내가 세운 원칙,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삶의 계획들을 이 시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뜻과 그 계획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